우리말에 알다가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간혹 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조금만 생각하면 참 말이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건데 아는데 모르겠다라는 문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을 많이 쓰는 건 이 문장의 의미를 어느 정도의 나이만 되면, 한 청소년 정도의 나이만 되면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압니다. 우린 대체로 위의 문장을 사람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한 인물이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모습이 나타날 때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문장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히스기야가 바로 알다가도 모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조금 안다라는 것은 이제 36장부터 보아왔던 히스기야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교로 우리는 히스기야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히스기야를 자신들의 삶의 롤 모델로 삼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를 좀 좋아하신 분들은 후다닥 지나치고 싶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의 말씀이 38장과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3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병 고치는 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은 이제 축하글과 선물을 보냅니다. 글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회복을 축하하고 국가의 번영을 이제 위하는 글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익숙하게 벌어지던 정치의 한 형태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없다면 인접한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에게 온 바벨론의 사절단은 정말 그저 축하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유다와 연합하여 당대 최강국인 아수르와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아마 이 기회를 통해 유다의 정치력, 또 유다의 군사력, 유다의 어떤 재산을 살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도 바벨론에게 유다는 이 정도 되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으로 온 왕의 사절단에게 2절에 보니까 유다의 재산과 군사 기밀인 무기 창고 모든 것을 다 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자기가 병도 나았습니다. 또 저 원방, 저 멀리 있던 북방에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자신에게 축하하고 또 응원하는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벨론의 파트너가 되었음을 또 들떴을 겁니다. 그러니 유다의 모든 것을 보여준 거죠.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다. 저 북쪽의 바벨론의 왕에게 예물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바벨론과 동맹 맺은 왕이다. 영적인 또 물질적인 축복까지 다 받은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주체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해 한번 은혜를 입었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 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선줄로 생각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십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또 당신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또 어떤 축복을 하실지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합니다. 저 원방에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선지자님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어떤 글과 어떤 예물을 보냈는지 보십시오. 또 동맹을 맺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의 재정 상태와 군사력, 우리 유다가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지 다 보여줬습니다.
아마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 대답을 듣고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36장에서 38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읽어온 독자들은 좀 다시 읽고 싶어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요? 갑자기 왜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히스기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8절의 히스기야의 대답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독자들은 좀 당황하는데 히스기야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여러분 38장에는 우리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바로 앞장인 38장 1장을 한번 보면요, 1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반응이 너무 극과 극 아닙니까? 바로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을 때 무릎 꿇고 울고 불며 난리를 치며 통성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동일하게 보내셔서 국가의 멸망을 명하는데 히스기야는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자신의 불순종이 초래한 심판의 결정이기에 히스기야는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짧은 8절의 9절에서 그리고 이사야가 심판을 이야기하고 히스기야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부분이 없고요, 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죄를 지적한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8절 후반부를 보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8절 후반부를 우리 읽겠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럼 조금 와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은 8절을 통해 인간 히스기야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은 영적인 사람, 영적 거인 히스기야보다 인간 히스기야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전까지는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를 입었으니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은 뻔뻔함이죠. 여러분 이 예언은 120년 뒤에 그대로 성취되죠.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고위 관료들의 자손들은 환관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혹시 이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에게 뒤통수 맞은 느낌이신가요? 앞장까지는 메모하면서 하나님 히스기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39장을 읽어보니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38장도 히스기야고 39장도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으로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비교하여 잘한 점이 조금 더 많이 있으니 좀 잘못한 것은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입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는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고요, 정말 처참하게 실패한 모습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기껏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기껏 해봐야. 최근에 사람에 대한 많은 실망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방송들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듣습니다.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화도 냅니다. 또 어떤 이는 그럴 리 없다라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분이 한 칼럼에서 이렇게 쓴 것을 좀 읽었습니다. 특정 사람의 이름을 지우면 답은 보입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빼버리면 영적인 교훈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아까 좀 말씀 나눈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잠깐 교만해지는 순간 사탄은 비집고 들어옵니다. 바로 전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교만으로 변하는 순간 사탄은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런 입체적인 모습을 통해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왕이 어때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가지를 말씀하시죠.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재산을 많이 모으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어 말씀의 지배를 받을 것. 요즘에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배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있는 교육자분들도 다 착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깜빡하면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가질 못하니까요. 급히 마스크를 다시 쓰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코로나 확산 방지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생각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영혼의 마스크인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지, 또 오늘 하루 읽었는지 날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마스크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어수선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님들과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의 좀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또 히스기야의 너무나 당황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바로 앞장까지는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영적인 거인들의 모습을 좀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